오신 여러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 때 어떤 사람은 겨울에 대해서 나는 겨울이 좋다, 사람을 강하게 하고 진지하게 하는 겨울이 좋다, 봄에 대해서는 날씨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니 봄은 봄대로 좋구나, 여름과 가을에 대해서는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가 넘치는 여름이 좋고, 그리고 풍요로운 열매가 있는 가을은 가을대로 좋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겨울은 추워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이 되면 처량하고 허무하고, 봄에는 아지랑이 피고 노곤해서 나는 싫다, 이래서 저래서 싫고 나쁘다는 소리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 8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편입니다. 이 두 곳은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좋다는 거죠.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고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또 잘 그것을 구별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먼저 하지 않는 세 가지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따르는 것과 절대 따르면 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자기가 있어야 될 곳과 있으면 안 되는 곳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탐내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고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서 주야는 문자적으로 밤낮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패러블, 상징적으로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 슬픔의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야는 우리가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우리가 잘 될 때든지 우리가 잘 안 될 때든지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묵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용히 읊조리다, quiet time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사자가 노루나 사슴을 사냥해서 잡아서 성공하면은 먹이를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위를 향해서 으르렁거립니다. 왜냐하면 초원에는 여러 짐승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자가 잠시라도 잡은 먹이를 한눈 팔거나 졸거나 먹이를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노리고 있던 하이에나 같은 짐승들이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그 먹이를 낚아채서 갑니다. 그러므로 사자가 자기가 사냥한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품에 꼭 안고 으르렁거리는 것이 하가입니다.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잡고 으르렁거리며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이 묵상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큐티 단순히 깊이 생각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말씀을 어디를 볼까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졸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쉽게 들으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은혜 받아서 움켜잡고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빼앗아가지 말아라. 호령하는 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언제 묵상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 주야입니다. 밤과 낮, always. 항상 쉴 새 없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아무리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 주위에서 호시탐탐 빼앗아 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컨트롤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더러운 잡귀신, 디몬스, 더러운 영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은혜의 말씀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받은 은혜를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시라도 우리가 방심하고 긴장을 풀면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내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을 그냥 획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은혜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위를 향해서 으르렁거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를 않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가도 나가면서 누구의 말 한마디에 분노가 치밀어서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과 증오가 막 올라와서 열이 나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에 이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깨어진 관계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는 복 받을 그릇인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복 받을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돈 하는데 우리가 관리할 인격이 못 되면 그 돈은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돈이 주어져야지, 형편없는 사람에게 돈만 주어지면은 저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을 이미 받았는데도 그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으면 영원히 불행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는 돈 번다고 아우성치다가 부자가 되고 나면은 가난할 때 그때가 참 좋았어 합니다. 총각 때는 결혼해 달라고 죽자 살자 쫓아다녔는데 결혼하고 나니 총각 때가 좋았어 그럽니다. 미친놈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행복하고 지금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현재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늘 과거에 대해서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불행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 사나 어떤 때나 늘 행복합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역경과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남다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였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로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제1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당합니다. 환경은 참으로 나빴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Anyway,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영원한 것을 우선으로 보시고 그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현재적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다 포함한 전체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프라이오리티가 있는데 항상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지고 가정에 주어지고 단체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항상 또 개인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다음이 가족이고 이웃으로 전체로 번져가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더 크게 원을 그리면서 나가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주위가 가정이, 직장이, 기업이, 교회와 민족이, 나라와 세계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에 대한 개념 중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논쟁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복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조건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어느 때는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보이나 하면은 또 어떤 때는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됐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다.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복받을 짓을 하고 복받을 길을 가면 복을 받는 거고 저주의 길을 가면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둘을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복받을 행위보다가 그저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에게 복받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은 여기 복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해야 될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금방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특별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오만한 사람도 있는 곳에서 함께 그들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살 때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봐도 다 그렇고 그렇다. 그런가 하면 우리 뜻대로 잘 될 때 방심할 수가, 성공할 때, 뭐든지 잘 될 때, 그럴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고난보다가 더 무서운 게 성공입니다. 왜냐하면은 잘 될 때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잘 될 때가 더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다루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됐을 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신앙의 삶을 사는 악인들과 함께, 세상 사람과 함께 그냥 좋다고 동행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 사이에서 서성거리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 오만한 자는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있는 자리에 자기도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잘못하고도 잘못했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갈고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마음에 누구를 계속 미워하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주여 하면은 못합니까? 그게 오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지요. 네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는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삶,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붙잡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뭐를 인해서 즐거워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배우는 것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을 늘 즐거워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 하나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주여 주여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여배우 마릴린 먼로는 절세의 미인입니다. 마릴린 먼로 누구신지 아시죠? 바람에 치마 한번 휘날려서 사진 찍고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미인이라 그래요. 절세의 아름다운 미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남자도 여자도 인물 볼 줄 모르는 사람도 다 그 여자를 예쁘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동상을 만들어서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을 비롯해서 미국의 대도시에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때가 시카고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내가 워싱턴인지 기억이 잘 안 되는데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되는데 다 버스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버스에서 다 내려가지고 카메라를 둘러매고 그 동상 밑에 가서 쳐다보면서 계속 사진을 찍습니다. 그 여자는 모든 거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살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사랑받고 인기 있고 돈 많고 명예도 가지고 있는데 왜 죽었느냐? 그 원인이 외로움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살 때 두렵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범사가 형통합니다. 우시야가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끊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서거나 길을 갈 때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손목에도 메었습니다. 미간에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에도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소중합니다. 말씀을 바로 잘 들으면 좋은 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다 변합니다. 쑥쑥 성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와 축복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이 시대의 리딩 처치가 된 것은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 듣는 자세가 안 좋으면 모든 것이 다 빗나갑니다. 안 될 일이 없는데도 가정이든 자녀든 사업이든 다 뒤틀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나와서 중풍병 누워있는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직접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사람이 성경 많이 압니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도 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다니고 할 일 다 하는데도 안 변해요. 달라지지 않아요. 왜요? 악한 것, 나쁜 것, 더러운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것이 많이 있으면 순종의 능력이 없습니다. 납치범이 시어머니 납치해서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돈 보내라고. 그랬더니만 며느리가 나는 모르겠다고 맘대로 하라고. 그때 납치범이 그럼 시어머니를 무사히 돌려보내겠다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금방 구자번호가 몇 번이냐고 그렇게 묻더라.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감동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며 살지 마세요. 가정이나 교회 생활 불평하지 마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친절로 대하며 사세요. 매사를 좋게 보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천국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태워버리고 내 마음을 선한 마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